세상의 문화 그리고 이 세상의 그러한 사조들을 보면 참 신앙생활하는 우리와는 다른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르시시즘이라고 자기 연민주의, 자기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관심의 대상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착을 갖는 이와 같은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 신화에서 온 건데 나르시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어느 날 목이 너무 말라서 고요한 숲속에 있는 그 호숫가에 가서 물을 먹으려고 딱 갔는데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멋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정이라 생각을 했는데 한순간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를 이것을 금사빠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금방 사랑에 빠진다고. 그런데 이 나르시스가 그 사랑에 빠져가지고 만져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손을 손을 대는데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식음을 전폐하다가 안타깝게도 끝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나르시스적인 이러한 문화 보게 되면 사람들의 주된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나에게 만족이 주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도 때론 이와 같은 이 나르시스적인 문화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냐면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시는가? 거기에만 관심을 두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을 위하여 무엇을 주실 수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처음 시작과 마지막 목적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항상 시작은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고 찾아오셨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방향성이 중요하기에 우리의 출발점이 무엇이고 목적지가 어딘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기에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신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시고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 명령을 하셨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선악과 금지 명령을 통해서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고 선악과 금지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본문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거냐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회심을 경험하기 전에 모습이 나오고 4절부터 10절까지 오늘 본문까지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회심한 이후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 구원과 관련하여서 창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구원과 관련하여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말합니다. 새 언약을 말하기도 하고 새 예루살렘을 말하기도 하고 또 새 피조물이라고도 말하고 새 창조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겁니다. 이 구원은 새로워진 겁니다. 단순히 체인지, 바뀐 것이 아니라 새로워진 것은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고 새 창조로 말미암아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얘기는 에덴 동산에서 처음 지음받은 아담, 그 아담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고귀한 신분, 더 고귀한 지위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옆에 보면 꽃이 있지 않습니까? 나뭇잎이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 보면 아주 신기한 것은 이 꽃잎이나 또 나무잎이나 뒤에 나무를 봐도 겹쳐지는 것이 없습니다. 나오는 방향이 평행이 없습니다. 다 어긋나 있습니다. 엇갈려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하나님이 햇볕을 받는 것이 필요한 것을 아시기에 나뭇잎 이 하나도 이와 같이 그냥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어떠냐? 그냥 육체만 보더라도 우리 가운데 있는 세포 조직이 100조 개가 된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적혈구만 해도 25조 개가 된답니다. 백혈구는 적혈구가 25개 조고 25조 개고 백혈구는 250억 개 그렇게 들어간답니다. 근데 이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는데 그 살리신 그 모습을 오늘 바울은 새롭게 지음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합니다. 뛰어난 작품입니다. 어떤 상품들 보면 공장에서 대량 생산합니다. 찍어냅니다. 대량 생산.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런 상품이 아닙니다. 작가의 혼이 들어가서 그림을 그리고 곡을 쓰고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만든 그런 작품이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작품인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가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7절, 8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최악의 불량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말은 5절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5절과 차이점 뭐냐면 8절 말씀에 믿음으로 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믿음의 행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떤 공로,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죽었다라고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밝힙니다. 죽은 사람은 흔들어도 반응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을 걸고 이름을 불러도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어 있는 그러한 영혼, 그 죽은 상태에서는 스스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믿음과 은혜는 다, 구원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코로나가 되면서 병원에 병문안을 자주 못 가게 되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만, 그 이전에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지 않는 부모님이 병원에 계실 때에 간혹 이런 부탁 받습니다. 목사님, 요양병원에 오셔서 복음을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도 예수님 믿고 또 주님 나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청하면 갑니다.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전하면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먼저는 한 번도 태어나서 교회 온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아내를 오랫동안 구박하고 폭행하고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사람이란다 할지라도 복음 전할 때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아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불자로 있고 심지어 절에 스님으로 계셨던 분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또 반면에 안타깝게도 마지막 순간에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사랑하는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 목사님 말씀하신 이 복음 전한 것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좀 해보세요. 그래도 입을 꽉 다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죽음 앞에 있어서 굉장히 두렵고 떨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많이 떱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도 대답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모태신앙으로 살아가다가도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긴가민가한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은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교회 가는 것은 허락을 하는데 그 아내가 남편에게 교회 갑시다 그러면 그냥 당신만 잘 갔다 와 이렇게 얘기하고 안 가고, 그래도 한마디 하죠. 아니 왜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러면 남편이 이렇게 말하겠죠.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으란 말이야?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시작하지만 또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더 큰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가시는데 그 늦은 밤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제자들은 그 풍랑으로 말미암아 위험 가운데 놓여서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처음 시작은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은 능동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더 큰 믿음 달라 그러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것도 필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최악의 불량품이 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한 영혼 한 영혼, 한 분 한 분 모여있는 이 교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안디옥 교회,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안디옥에 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야기를 듣고 바나바 사도를 보내는데 사도행전 11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안디옥 교회 가서 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에도, 신앙 공동체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선물, 이 은혜는 구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3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전도자인 솔로몬, 누구보다 부귀 영화를 많이 누린 사람입니다. 노년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먹고 살아가고 쓰는 것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먹고 살아가게 하는 것, 일할 수 있게 하는 것, 섬길 수 있게 하는 것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 신앙 공동체 교회에도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은혜로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어서 이와 같은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니까 누구도 자랑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여전히 자랑하지 못해서 참 교만한 모습을 드러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랑거리를 자신의 소유물로 드러냅니다. 넓은 집이나 좋은 차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뭐 좋은 명품 시계를 차면 괜히 시간도 한 번씩 보고 그렇게 자랑합니다. 특별한 경험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중에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 내가 군에서 말이야 이러면서 나만의 특별한 경험이 있었던 것을 그냥 이야기하게 됩니다. 요즘은 뭐 코로나 지나면서 경제적으로도 뭐 대박난 사람들도 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 대박난 것을 알리고자 뭐 참을 수 없습니다. 요즘은 이 영상들도 많이 공유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또 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랑거리를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 교회에서 오래도록 신앙생활한 것,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섬긴 것, 이런 것들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한 똑똑한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그 개구리는 열정도 있었습니다. 날아다니는 새를 보니까 본인도 날고 싶습니다. 그래서 까치 한 마리가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나뭇가지를 주워가는 모습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똑똑하다 보니까, 이 나뭇가지를 주워가서 집을 짓고 있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까치가 자주 주워가는 나뭇가지를 자신의 입에 꽉 물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까치가 와서 그 나뭇가지를 들고 가는 겁니다. 속으로 흥분했습니다. 이야, 내 계획대로 됐구나. 그리고 내가 하늘을 날다니. 그런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료였던 친구였던 개구리들이 그것을 봅니다. 너 대단하다. 그런데 이것을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합니다. 그러다 어떤 개구리가 어쩜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냈느냐, 누가 그런 아이디어를 주었느냐, 그러자 도저히 참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외쳤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아니라 예수로 가득 차야 됩니다.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을 보게 되면 참 어려운 나라의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젊은 나이인데 너 이제 곧 죽게 될 거니까 삶을 정리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지난 삶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난 이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고 많은 부귀영화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히스기야가 교만해지게 됩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사랑과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 누렸을 때에 우리가 교만해지면 또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첫째, 겸손하라는 겁니다. 겸손하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제일 처음 해야 될 것, 겸손입니다. 겸손.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구원의 조건으로서 선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해야 될 것, 구원의 결과가 선한 일입니다. 근데 선한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지 않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세상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어떤
남을 도와주는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 아닙니다. 창세기 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좋았더라, 이 히브리어로 토부, 선하다라는 뜻인데, 사람을 만든 다음에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에 선한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짓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범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회심하기 전에는 범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회심한 이후에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산다고 장담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매주마다 왔을 때 회개와 사죄의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반복해서 그와 같은 죄를 지었을 때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자신의 교만함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데, 더 나아가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 처음에 모여서 그들이 기쁨 가운데 거할 때 행했던 모습이 뭐냐면, 그들 가운데 있었던 누구보다 가난한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교회가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 사실은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함께 그 아픔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구제 활동을 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그 교회 밖에 있는 지역도 이 나라를 위해서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시각이 달라집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전엔 육적인 것만 보였다 그러면 이제 영적인 것이 보입니다. 귀도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귀찮고 번거롭기만 한데, 예수님 믿고 회심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이 귀에 들리는 겁니다. 더 나아가면 말씀이 꿀송이보다 단말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전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다 그러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가운데 부어져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사랑을 표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송충이는 무엇을 먹나요? 솔잎을 먹고. 그러면 하나님의 걸작품은, 믿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안정감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그 두려움 속에서 그냥 뭐라도 더 많은 걸 소유하려고 그러고 더 많은 것들을 확보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평안합니다. 학생들 보면 좋은 성적, 또 좋은 학교에 가려고 그냥 불안감 속에서 공부하지만, 예수 믿는 그러한 학생들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행합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불안감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를, 사랑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겸손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힘써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삼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겸손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